이어서 출애굽기 38장 8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해막의 성구를 제조해 나가는 과정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하시는 성막을 짓게 되어지면은 우리 생각은 참 좋은 재료를 가지고 가장 이제 좋게 이제 모든 것들을 짓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확인해 드린 것처럼 제목으로서는 쓸 수 없는 조각목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의 여러 가지 이제 기구로 사용하게 되어지고요. 그 조각목에 금을 이제 발라서 이제 영광의 이제 광채를 발하게 하는 이러한 이제 내용으로 성막에 이제 여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성구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은요, 성막을 짓는 이러한 과정들이 후일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지어 나갈 것에 대한 모형적이고 예표적인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은 교회를 이제 일컫는 교회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막을 지어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장차 성령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셔서 교회를 지어 나가는 모형과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구약에서 성막을 지을 때에 조각목을 사용을 했듯이 신약에서 교회를 지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재료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가. 보통 생각하면은 참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 또 이 세상에서 여러모로 쓸모 있는 자들로 교회를 세워나간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은 구약시대 때 조각목으로 교회를 성막을 세워나갔듯이 신약시대 때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재료들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약하고 못나고 쓸모없는 조각목 같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데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이제 쓸모없는 조각목 같은 신약의 성도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가. 그 방법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내용들을 봐나가면 교회를 세워나가는 재료도 쓸모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금으로 입혀서 세워나가시고 또 세워나가는 방법 자체도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명하셨던 설계도,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미 그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설계도, 식양을 지금 말씀해 주신 바가 있거든요. 그 말씀 따라서 지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건축가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구조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이러한 이제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막을 만드는 내용들 지난 시간에 다 말씀해 드렸고요. 또 이제 성막 밖에 있는 그러한 이제 내용들을 만들어 가는데요. 지난 시간에 성막 외에
성구를 이제 제조하는 과정 속에서 먼저 이제 번제단을 만들었고, 8절 내용에서는 물두먹을 만들어서 여인들의 이제 거울로 사용케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성막의 이제 구조를 이제 설명해 드리면은요. 이게 이제 성막이죠. 성막인데 둘로 나누어서 뒤편에는 벗개를 놓을 수 있는 지성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막을 반으로 나누어서, 이곳에 이제 휘장을 치게 되어져서 칸막이를 하게 되어지고, 성소를 이제 만들어서 분향단을 만들고, 진설병을 놓는 떡상을 이제 제조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이 이제 여러 가지 천막을, 덮개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저녁에 이제 밝게 할 수 있는 등불을 만들어서 성소에 있는 기구들을 완성한 다음, 지난 시간에, 성소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이제 통과하게 되어지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제단뿔입니다. 이 제단뿔은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오게 되어졌을 때에 네 발을 묶어서 여기에서 제사장이 그 제물을 대신 죽이게 되어지고, 피는 성소에다가 뿌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불결한 그 제물에 대해서는 불로 이제 태우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성소 들어간 입구에 보면은 물두멍이 있어요. 청동으로 만들었는데 이 물두멍을 만드는 이러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8절 내용에 보면은 나와져 있습니다. 38장 8절 한번 봐보죠.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재료가 이제 다 다르는 부분이요. 이 성소에서는 이제 그 성구들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지만은 금으로 다 입혔어요. 그래서 이제 등불을 켜게 되어지면은 금빛이 이제 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그 성막의 벽을 만들 때에는 은으로 이제 기둥을 만든다든지 받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한 재료를 쓰게 되어지고, 또 밖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기구를 이제 만들 때에는 청동으로 이제 노를 통해서 이제 만들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에서 물두멍의 이제 사용 용도는 8절에 보시면은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청동 안에 물을 담게 되어지면 얼굴이 비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울로 사용하는데, 어떤 거울로 이제 사용하는가? 여러 가지 이제 수종 들고 여기에서 재물을 잡다 보면은 피도 튀기게 되어지고 더러운 것들도 얼굴에 이제 손이나 발에 이제 묻게 되어지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거울로도 사용하고, 앞부분에 보면은 또 이제 깨끗이 이제 씻는 그런 이제 용도로 이제 사용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구약에서 흠집, 더러운 부분을 깨끗게 하는 방법은 물로 씻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러한 부분들이,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아무리 추하고 냄새나는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구약의 방식은 모형이고 예표적인 내용들인데요. 물로 씻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깨끗하게 서는 이러한 것들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시는
이게 이제 구약에서 세례거든요. 이러한 이제 방법에 의해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드렸지만은 타 종교는 제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결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이 고행을 한다든지 어떠한 대가를 지불을 해서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끝없는 고통과 아픔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러지만은 신약을 사는 우리는 고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에 물로 깨끗이 씻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인정을 해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모든 흠집을 의의 옷으로 가려줌으로 죄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십자가 위에서 청산해 주셨으므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대속의 원리.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두멍을 만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불결한 부분들이 있는가를 거울을 통해서, 물두멍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 거기에 있는 담겨져 있는 물로 얼굴을 씻고 또 손과 발을 씻는 데에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그 수종드는 여인들은 날마다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지고요. 제사장들도 제물을 잡다 보니까 그 일들을 날마다 행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나오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날마다 행했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행했지만은 내일 깨끗하게 씻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일들 행하고 날마다 완벽하니 흠집을 깨끗하게 이제 할 수 없는. 그러지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십자가상에서의 영원한 속죄는 완벽한 영원한 속죄로 단번에 이제 끝이 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 포장과 노수로 만든 기둥을 세워 해막뜰을 만들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담을 이제 만들게 되어지면서 여기를 이제 이 안에 이제 공간을 만들게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한번 9절부터 한번 봐보죠.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편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늠대는 은이며 그 북편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늠대는 은이며 서편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러니까 이쪽은 남북은 100규빗이고 그 다음에 북쪽하고 남쪽은 이제 50규빗의 이제 그 직사각형의 이제 뜰을 이제 만드는 작업들이죠. 서편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늠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편에도 50규빗이라 문이편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편도 그와 같으니 뜰문이 이편 저편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사면의 포장은 세마포요. 그러니까 이 이제 담을 세마포로 이제 기둥을 세워서 이제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17절 기둥 받침이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늠대는 은이요 기둥의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늠대를 끼었으며 뜰의 문장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장은 20규빗이요 고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늠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의 사면 포장 말뚝은 다 놋이라. 그러니까 지금 20절까지의 내용은요, 이제 담을 쌓는 100규빗, 100규빗. 그 다음에 북쪽하고 남쪽은, 동쪽은, 서쪽하고 이제 동쪽은 이제 50규빗씩의 뜰로 해서 이 안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이제 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은 이 안에가 들어갈 수 없어요. 유대인들만이, 제사장 족속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신약에서는 결국은 이제 성전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세워 나가시는가? 세상은 다 허물과 죄로 타락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들, 타락한 자들만 이제 살게 되어지죠. 그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한 백성들만 그들을 이제 세상에서 불러내서 예수님 안으로 불러들이는 게 결국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추하고 냄새나는 타락하고 부패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님 안에만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거룩한 백성으로 인침을 받게 되어지는 이게 이제 거룩하게 되어지는 교회의 이제 원리의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공간이 없으면 아무나 들어와서 추하고 이제 냄새나게 여기를 이제 더럽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담을 쌓아서 이 안을 거룩한 이제 장소, 처소로 이제 만들듯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처소는 어디인가? 교회 안. 이 예배당 안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막, 성전 안. 그리스도의 몸 안이 거룩한 이제 처소가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부분들이에요. 이 안에 들어오면은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밖에 있으면은 타락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정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룩하고 불결하는 기준 자체가 우리 자신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사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오게 해서 살게 하시면은 결국은 그 안이 거룩한 처소가 되어지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케 해주시는. 그러니까 문제는 기준점이 하나님에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똑같이 추하고 냄새 나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면은 거룩한 백성 되어지는 것이고,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정죄해 버리면은 불의한 자 되어지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하고 깨끗한 백성, 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 타 종교에서야 깨끗한 행위를 해야만이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잣대에 의해서.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잣대에 의해서 아무리 선을 행하고 엄청난 업적을 남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결한 백성으로 인정해버리면은 그 자체가 불결할 수밖에 없는. 왜 그러는가? 선악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 기준에서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이성에 의해서 깨끗하고 선하다고 인정을 하면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면은 악하다는 기준이 이제 잣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는 그 자체가 왜 죄가 되어지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싫어하는 그게 결국은 인간의 내면속에 잠재해 있기 때문에, 실존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죄가 되어지고 그게 이제 행동으로 나와지는 그 자체가 범죄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라니까요. 근데 성막 밖에 있으면은 불결한 백성 되어지지만은 이 안에 들어오면은 장차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안에 들어올 것에 대한 모형적이고 이제 예표적인 내용인데요. 예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해서 거룩한 백성 되어지고 예수님 밖에 있다고 해서 불결한 백성 되어지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자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칭하시고, 아들 밖에 있는 자는 불결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선한 일들을 알아야만이 역사를 바르게 평가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하나님 편에서 역사를 평가할 수 있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가는 모두가 다 긍정적이죠. 왜? 하나님께서 선을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역사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기준을 보면은 이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저건 저렇게 되어져야 되고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 편에서는 내 뜻대로 안 되어지면은 부정적인 것이고 내 뜻대로 되어지면은 긍정적인 것이고. 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한 일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평가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긍정성을 부여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쉽게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으면은 요셉이 애매한 누명을 쓰고 애굽의 감옥에 갇힌 거, 그 다음에 형제들에게 돈 몇 푼의 장사꾼에게 이제 팔려서 애굽으로 가는 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형은 나쁘다, 그 다음에 애매한 누명을 썼기 때문에 억울하다, 이렇게 이제 판정을 하면 부정적인 역사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내용을 통해서 배웠듯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고난을 주기 전에 꿈을 꾸게 하시잖아요. 세 등분 할 수 있죠. 욥의 인생을. 꿈을 꾸고 고난을 당하고 흉리 대신이 되어져서 영화를 누리게 하던 이 꿈이 어떠한 꿈이었습니까? 볕단에 꿈을 꼈는데 11명 볕단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 이 내용은 결국은 장차 총리 대신이 되어졌을 때에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거든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억울한 고난의 길도 겪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을 통과해서 결국은 영화 총리 대신이 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것을 세 토막 내에서 생각하면은 꿈꿀 때는 선이고 고난당하는 것은 안 좋은 것이고 영화는 좋은 것이고 이렇게 토막 내에서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요셉의 일생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라는 이야기예요. 선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주시고 그 일을 이루는 과정을 통과해서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요셉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고, 요셉이 그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으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식구들과 가족을 구하기야.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이제 평가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여러 가지 선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세상에서 따돌림도 있고 세상 밑바닥을 걷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서 이제 뒤를 돌아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름다운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모진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쏟게 만드셨구나. 그러면서 요단강 건너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주님이 하셨던 일들 바라보면서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송케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 이러한 부분들이 잘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어진 데서 정리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시면 불가능한 부분들. 그러니까 기준은 악하다, 선하다, 거룩하다, 불결하다 판결 자체를 내가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추하고 냄새나는 더러운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면 의인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엄청난 일들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판결해버리면 불의가 되어지는 부분인 거. 그분이 절대자고 전능자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다가 그랬었죠. 이 안에 있는 자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밖에 있는 자들은 불결한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리하시고 판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합당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제 뜰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제 장면들을 말씀해 드렸고요. 21절부터 23절까지는 성막 곧 증거막 제조하는 일에 분야별 책임자의 명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네이 사람의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이사박의 아들 올리압은 그와 함께하였으니 올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놓은 자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은 이러한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이미 다 하나님께서 설계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이 설계도 누구나 해도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사렐이라든지 올리압이라든지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다 만들게 되어요. 22절 마지막에 보면 나오잖아요.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들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 나가시는 거 이렇게 명하셨으니까 보통 생각하면 이혼론의 사고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혜스럽게 그 설계도를 해독해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임무를 맡기셨기 때문에 그 임무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만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함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이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마음도 주시고 또 그 일들을 참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해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 그러니까 교회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어 나가는 것들 우리가 이제 해나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우리가 해나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주관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잖아요. 성막을 지으려면 금도 있어야지요, 은도 있어야지요, 놋도 있어야지요. 여러 가지 좋은 재료들도 많이 있어야죠. 명하신 재료들 있어야지요. 백성들에게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지혜자 세워서 그 일 하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와보니까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러한 부분들이 구약시대 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신약을 사는 우리 교회 제목으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고 때가 되어짐에 예수 믿게 해서 거룩한 백성 만들어서 성전의 제목으로 세워나가시는 섭리들, 구부러진 부분들 펴시고 흠집 남는 부분들 하나님께서 메꾸시고 부족한 부분들 보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재료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세워나가시는 이러한 모습들 보면은 야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인정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이 믿어졌을 때에 우리 위해서 찬송과 감사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을 돌려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필요한 것들 다 여건들 조성시켜서 하나님이 다 해나가시는 모습들. 그러면서 24절부터 31절까지 성막을 제조하는 데 소요된 금과 은과 동의 총 수량을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대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조사를 받은 해중에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대로 메인에게는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판장 받침과 문장 기둥 받침 합 100을 부어 만들었으니 매 받침에 한 달란트씩 합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었고 기둥머리를 쌓고 기둥 가늠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해망문 기둥받침과 놋땅과 놋그물과 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사면의 기둥받침과 그 문장 기둥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사면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금, 은, 동
이제 얼마나 들어갔는지. 여기에 이제 특징들이 불에 타지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정금도 불에 타지 않고, 은도 타지 않고, 결국은 동도. 그러니까 성막을, 물론 이제 조각목도 이제 금 안에 이제 들어간 건 사실이지만은 타지 아니하는 불변의 것들로 성막이 지어져 나가지는.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약하고 참 성전을 지어갈 수 없는 그런 이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영광의 광채로 입히셔서 정말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만들어 가실 것에 대한 모형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39장으로 넘어가서요. 39장 1절부터 31절까지는 거룩한 옷들을 이제 제조하게 되어지죠. 신기한 것은 앞에서 물두멍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죄짓지 않고 서는 게 아니고 흠집이 있고 불결한 것들이 몸에 묻어도 물로 씻고 하나님 앞에 서기면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에 붙어 있는 것들은 손과 발에 붙어 있는 것들은 그렇게 이제 깨끗이 씻는다고 할지라도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그냥 평상복을 입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가?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이제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 거룩한 옷을 제조해서 그 옷만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게 거룩해지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거룩하다고 이미 말씀해 주시고 거룩한 옷을 만들어서 입혀 주신다든지 아니면 물두멍을 만들어서 물을 담고 거기에 있는 물로 씻어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방법 따라서만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먼저 이제 1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각종 그 청색, 홍색 자색실로 정교하게 거룩한 옷을 이제 만들게 되어집니다. 한번 1절 한번 봐보시죠.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만들었는데 아주 정교한 이제 옷을 만들게 되어지는데 이 옷은 어느 용도로 쓰이게 되어지는가? 1절 중반절에 나와지는 성소에서 제사장들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룩한 옷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제사장들이 평상시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지금 앞에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명하셨던 대로 그런 이제 제사장 옷만 입고 여기에 가면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게 되어지는. 그러면 신약을 사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때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해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의 옷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거룩한 제사장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하게 행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타종교하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타종교에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지만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흠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깨끗해질 수도 없고 완벽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 의의 옷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그러니까 우리 의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의인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 되어지는 것은 우리 의는 하나도 없고, 의로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의 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의가 있어서 제사장으로서 여호와 하나님 섬겼겠습니까? 그러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아무리 추하고 냄새나는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앞에서 배우셨잖아요. 물로 몸 씻고 제사장은 입고 기름 부음 받게 되어져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섬기는 자격을 취득하게 되어진다는 사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거룩한 행실을 해야만이 거룩한 백성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었다라는 것.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않는다면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와지잖아요. 찬송이 나와지는 것이고, 내 행위는 못난 것밖에 없는데, 내 행위는 욕심대로 살아나가는 추한 우리들 자신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 입혀주셨는데 그 의의 옷이 자기 독생자의 아들 십자가에 죽게 하고 사흘 만에 부활케 하심으로 만드신 의의 옷이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니까 의인 되어진 것이지 우리 자신의 의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옷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다음 시간에 2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만드는 과정들을 통해서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약의 성막을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신약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어 가실 것에 대한 예표인 것을 저희들 배우게 되어졌습니다. 저희들이 그 성전의 재료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데 추하고 냄새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가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입혀주셔서 조각모 같은 우리들을 성소의 재료로 써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사오니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